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나서로 건너가서 오늘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짧기도 하고 내용도 되게 익숙한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은 요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요나를 둘러싼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감사하고 또 감동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 니느웨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아수르의 수도죠.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이제 억압적으로 그리고 민족의 부분들을 이렇게 알살하려고 했던 그런 정책을 폈던 것이 아수르였기 때문에 아수르에 대한 이스라엘의 감정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니까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 외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개를 외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기보다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목적은 그들을 친다라기보다는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나라고 요나가 이야기하죠.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것은 이 민족에 대한 감정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앞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가서 너희가 일본에 가서 선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선뜻 일본으로 가시겠어요? 쉽지 않죠. 일본에 대한 감정, 또 민족적 감정 이런 것이 있는데 일본 사람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용서함을 전하라고 한다라는 것이 일본은 망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얘기할 때 되면 강제성을 띤 어떤 그런 징병이나 징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역사에서 빼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자극하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다 라고 외치고 있고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깊이 사죄하기보다는 또다시 그들은 군사적 힘을 기르고 또다시 역사의 그 비극 속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야욕을 감추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일본에 가서 선교한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선뜻 그들에게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지금
이 니느웨에 가서 전하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자체.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버리시면 이거는 뭐가 되나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니느웨는 이제 동쪽이라고 동쪽에 이건 이제 동쪽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볼 때 동쪽인데 이제 이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이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 서쪽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인데 서쪽으로 이 다시스는 서쪽으로 도망가요.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달아난 것이죠. 그래서 도망하려 하여 옆발을 내려갔더니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 보면 마침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침. 어떻게 보면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막으시려면 마침 그 배가 움직였던 이 부분 속에서 이제 배가 뭐 떠나버렸다든지 한참 기다려야 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 상황이 아니고 가장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여기서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지금 동쪽으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서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마침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으니까 야, 이거 하나님께서 사실은 뭐 니느웨가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마침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부분이 주는 메시지는 마침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려고 할 때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이 마침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뒤에서 나타나잖아요. 결국 이 마침은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어지죠. 이 마침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면 큰 풍랑이 마침 하면서 큰 폭풍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보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마침은 지금 요나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이지만 이 마침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배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이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심을 보이시는 이것을 보이는 마침이었잖아요. 마침이 요나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마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마침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스페인 가는 것을 탄 거예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래서 바다 가운데는 이 큰 바람으로 인해서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 큰 폭풍이 배를 때리니까 배가 거의 깨지게 됐죠.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름의 방법도 모색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어요. 근데 이 순간에 요나는 이거를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요나는 더 생각하고 싶지 않았겠죠. 아마 요나는 이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지 다시스로 가는 게 맞는지 라는 부분 속에서 굉장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요나가 거절하고 그리고 다시서 도망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나는 결국에는 배 밑으로 미치고 들어가서 이것은 요나가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배 밑에 들어갔다. 그리고 깊이 잠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현실 도피죠. 이 현실 도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기보다는 외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일종의 이 잠은 그에게 있어서 반항이고 외면이고 어떻게 보면 반항이죠. 그러면서 외면이고 귀를 닫아버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는 불순종의 모습. 그래야죠. 잠이 든지로. 뭐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거예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너가 자고 있는 이게 맞냐. 자는 자의 어찌 있냐. 일어나서 여기서 내 신께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신을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내 신께 구하라. 혹시 네가 믿는 그 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이야기는 그렇게 지금 이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각각 자기의 신. 근데 너도 너의 신에게 구하라. 그러면 어느 신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는 신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책망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일 먼저 요나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생명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결국 뭐예요? 생명이죠. 그 생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든 심판하시든 그러나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보다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니까 이거는 생명의 존중이며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명을 생각하시는데 지금 배가 지금 풍랑에 의해서 죽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제 죽게 생긴 이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이 생명을 위하여 구해야 될 요나는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잠은 영적 상황이기도 해요. 요나에게 있어서 지금 영적 상황이 그렇게 깨어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가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병들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뱃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희생양, 희생양이라기보다는 희생, 일종의 바다에 어떻게 보면 뭔가를 희생해야 될 것 같은 이제 바다의 노용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희생 이것을 제물 될 것을 뽑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유라도 알자.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비를 뽑고 보니까 이제 우리는 알아봐 좀 보자.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것이냐라고 하니까 누가 걸리려면 요나가 걸렸어.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뽑으셨어요. 요나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뱃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나가 뽑힐 이 확률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마침과 우연처럼 보이는 이 요나가 뽑힌지라고 하는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의 반복은 결국에는 필연을 낳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너는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 민족에게 속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너는 어디서 왔으며 지금은 내 나라가 내 민족이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너가 지금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의 생업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의 생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뱃사람들을 통해서 요나의 생업이 무엇인가를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본업이죠. 본업.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게 본업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본업,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생업, 먹고 살기 위한 이것이죠. 먹고 살기 위한 것. 그런데 이 먹고 살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이 먹고 살게 하는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것은 본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경외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본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요나에게 자신의 본업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본업은 하는 일은 달라도 본질적인 본업은 같아요. 그것은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하는 자다. 이게 이제 우리의 본업이죠. 이 본업을 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사명을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그래서 사명을 피하니까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건데요.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사명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 사실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맡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사명이 뭐라 통로죠. 그래서 사명이 있는 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명은 결국 은혜예요.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은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어요. 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 점점 더해져요. 그래서 점점 흉흉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널 어떻게 해야 이제 알게 됐는데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이 바다가 잠잠해지겠느냐, 잔잔해지겠느냐라고 묻죠.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이 12절이 좀 제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 그러면 너희를 위해서 잔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때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해석은 그가 결국에는 바다에 뛰어들므로 인해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반항하고 그리고 도망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명을 벗어나는 요나의 극단적인 반항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아니다. 지금 이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요나가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자기와 배의 분리를 위해서 결국엔 이 뱃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배와 자기의 분리가 결국 풍랑을 잠잠케 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희생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혀 다르죠? 이거는 반항인데 희생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근데 생각해 볼 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다가 너희를 잔잔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어떻게 알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치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나로 인해서 생긴 이 일이 결국엔 나로 인해서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뛰어들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좀 쉽지가 않은데요. 어쨌든 제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안 오라, 내가 안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안 오라. 이것은 결국 나로 인하여 시작된 일이고 나로 인하여 결국에는 이것이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알았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이 선입견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요나가 가졌던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실 하나님, 이것을 벌써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가 도망하는데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러는 가운데 요나를 뽑히고 요나를 뽑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이런 모든 속에서 내가 안다. 결국엔 나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야기했어. 근데 요나는 이 모든 걸 알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요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의 이유, 여기에는 니느웨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원하시는 사명을 통해서 이 부분은 요나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도망했던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살려보고 하려고 했어요. 요나를 인간적인 노력으로 살려보려고 육지로 배를 돌리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노력으로 돌릴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되는 것을 알고 이제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까봐 더 진노하실까봐 그래서 부르짖어 무지한 피, 이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살고 하나님이 요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짐에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서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떡과 곡식 나름대로 있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신의 방식, 종교의 방식으로 우리가 제물을 드렸다. 그들의 두려움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종교의 특징을 여기서 보여줘요. 결국 종교의 특징은 우리가 두려움에서 기인해요. 그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종교적인 예식과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달라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사랑에 설복되어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다르죠. 복음은 두려움에서 기인하지 않고 사랑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밤낮 사흘 불고기 뱃속에 있더라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사명은 은혜다.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은혜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함께 한 1분 정도 위에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사명 또한 주셔서 감당하는 가운데 약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또한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늘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을 구하며 또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사랑에 기인하여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주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처럼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덮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맡겨진 은혜 맡겨진 사명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어진 일들 또 신실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